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가 90조 제 12가 오늘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오늘 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학습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학습 목표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게 한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라나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막상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 응?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루고 또 가신 그대로 오시는 상황을 알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고대가를 부르지만 주님이 정말 오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성경적으로 이게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오신다. 무조건 오신다. 그 무조건 오시면은 그럼 우리가 알아볼 방법이 있는가? 그랬을 때 이 가신 그대로 오시는 상황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거든요. 못 알아보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랬을 때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그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는 뭐 밥티스마 요한이라든지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때 눈이 열려지거든요. 그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그리스도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번역하면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예수님 메시아다. 자,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다른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알아볼 방법 있습니까? 우리 임종희 집사님, 주님이 오셨어. 알아볼 방법 있어요?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알아볼 방법? 예. 네. 볼 수 있겠나? 뭐 당연히 우리는 당연히 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왔을 때 와서 3년 반 동안이나 공생애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극히 적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 그런데 오시면 알아볼 방법이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알아볼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주님 오실 때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자, 오늘 이 부분이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 자, 우리 마지막 때 오시는 주님. 그랬을 때, 자, 그분은 어떻게 오시냐 그러냐면 바로 주님이 오시는데, 자, 10절 더 볼까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자, 이 마지막 때 오시는 주님은 어떻게 오시냐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응?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사건을 거꾸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자, 위 한번 9절 볼까요? 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는데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 자, 그럼 마지막 때 오시는 주님, 그분이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는데 먼저 뭐가 보여야 돼요? 구름이 보여야 돼. 구름. 그죠? 구름이 보이는데, 자, 구름이 그를, 예수님을 가리웠죠. 그러니까 구름 속에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려면 먼저 구름이 보여야 돼. 구름이 보이고, 구름 가운데서 누가 그를 가리냐? 구름이 가리웠거든요. 근데 구름을 딱 보니까 구름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야. 그 사람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 부분이 지금 원문을 봐야만 이게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렇게 되면은 요 상황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자,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보죠.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면은, 자, 여기부터 보면, 자, 카이, 그리고 네펠레, 구름이 주격이니까 구름이 휘펠라벤. 자, 이 휘펠라벤은 아우톤, 그를 가리웠다라기보다는 휘포람바노는 뭐냐면 뭐뭐 아래서 영접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뭐요? 구름이 휘포람바노, 그를 어떻게 그 아래서 영접을 했다는, 구름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포톤 옵달몬 아우톤. 자, 그러면 저희들의 이 옵달몬 때 이거는 보이지 이렇게 되는데, 이건 보이지가 아니라 이 옵달모스는 뭐냐면 눈들. 저희들의 눈들로부터. 자, 이겁니다. 자, 이 무대에서 마술사가 있는데, 이 마술하는 사람이 구름을 싹 만들었어.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럼 뭐만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보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누구 눈에,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구름만 보일 뿐이지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옵달모스는 뭐냐면 바로 보이지가 아니라 눈들이에요. 저희들의 눈들로부터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신 그대로 오시는 주님. 자, 가신 그대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려면은 먼저 이 가신 그대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늘로 가기 전에 주님의 모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왜냐면 이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이전의 예수님과 십자가 달린 이후의 예수님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먹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은 그 예수님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거든요.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는 그도 심히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냐? 자,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가 나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 자,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근데 이 정신 나간 또 신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예수님 하나님인데 뭐 채찍에 맞아서 무슨 아프겠냐? 응? 뭐 십자가에 달렸다고 해서 창에 찔린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 아프겠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럼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면 속에 죄가 있냐?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지 죄인의 모양이다. 그러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기 때문에 배고프기도 하고 죄의 유혹도 있고 또 시험도 당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예수님은 죄는 없더래요. 죄는. 예수님 시험은 당했어요. 그 다음에 죄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고프기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는 뭐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면 죄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응? 죄가 없다는 것은 자 로마서 5장 12절 가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코스모스 세상. 코스모스가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뭐냐면 사람인데 이 코스모스는 뭘 이야기하냐면 콤이죠. 되돌려 봤다 해서 유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되돌려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 뱀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영생의 존재가 되어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들려. 여러분 아담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창세기 2장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시간은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 아담은 들었어도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들었어도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 말은 번쩍 들어요? 뱀의 말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걸 먹는 날 하나님같이 돼요. 딱 이야기하니까 그 뱀의 말은 금방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으로 와보면 그 네 종류의 밭이 있잖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할 때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은 말씀이 뿌려졌지만 어떻습니까? 길가밭은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하니까는 그 새가 와서 그 씨를 갖다 다 뺏어버리고 그 다음에 돌밭도 말씀을 받긴 받지만은 뿌리가 없으므로 자라지 못하고 또 말씀이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고 또 가시떨기밭은 말씀도 좋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욕과 기타 욕심이 있어서 결국은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은 말씀을 수용을 못하는 수용. 그러니까 누구는 수용하냐? 세상 건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가 두 종류의 사람이다. 독생자를 영접하여서 영생의 존재로 될 사람과 반대로 이 마귀의 말. 자,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바로 죄가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이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트린 거야. 깨트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상태냐?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예수님은 사망이 없는 분이니까 만약에 십자가에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으면 2000살이 넘잖아요. 그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일본 계시면 일본 가야 되고, 또 예수님이 저 아프리카에 있다 그럼 아프리카 가야 돼. 그죠?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잖아.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은 그런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 시대는 예수님 옆에 계신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풍랑이 날 때 주여 살려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불러야 돼. 옆에 있어도 불러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거든요. 어떤 말씀이냐? 자,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의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는 누구냐면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14장, 15장, 16장까지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다락방 수훈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예수님이 이 육신의 모양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이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 자, 파라클레토스가 오시면은 그때는 뭐냐면 이 파라클레토스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과 십자가 이후의 예수님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은 보혜사가 어떤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떠셨는가?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과 십자가 이후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절 한번 보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안식 후 첫날 이때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셔요. 금요일날.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그 다음 안식일, 그 안식일이 언제냐면 금요일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 우리처럼 12시가 아니라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6시 이전에 빨리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시체를 달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기 무덤을 위해서 준비했던 새로 판 무덤에 거기다가 빨리 갖다 놓고,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없으니까는 빨리, 그리고 니고데모가 향료를 갖고 오고, 그래서 빨리 어떻게 보면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싸갖고 새로 만든 돌무덤에다가 거기다가 안치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대제사장이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부활했다고 얘기하면 또 혼란이 올 것 같으니까는 빌라도에게 얘기해서 로마 군병들이 지키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났어요. 안식일 동안 움직일 수 없으니까는 안식일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자,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제일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가 진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사모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고, 그래서 그 안식일이 되자마자, 그 안식일이 이제 끝나자마자 이 어두우고둑할 때 그 무덤에 가 있는 거예요. 갔더니
돌무덤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무덤 속으로 못 들어가고 빨리 가서 제자들이 있는 그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또 다른 제자에 가서 말하고서 야,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요 다른 제자가 요한이 요한. 다른 제자가 요한이야. 응? 이 요한이 지금 젊으니까는 더 빨리 가요. 베드로보다. 그래서 5절.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좀 무섭지 좀. 그 요한은 빨리 가서 뭐 했지만은 막상 그 무덤에 들어가려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보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갑니까?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모습은 지금 못 봤어요. 자, 그 다음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자, 이 제자들이 이제 보고 제자들은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예수님 제자들도 잘 못 믿고. 자, 그래서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 두 천사가 예수님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두 천사가.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그러니까는 이 천사들과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자애 어찌 우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그랬을 때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을 잘 보셔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따라가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날이 이제 밝았고, 자, 밝았는데, 지금 이 부활하신, 요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들을 먹고 자고 하면서 옆에서 지켜봤던 그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보는 거야 지금. 응? 자,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상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대화를 하는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났어요. 근데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그리고 대화를 하죠. 근데 대화를 해도 지금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야 하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 딱 알아본 거예요.
라보니어라는 게 뭐냐면 랍비의 애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평상시에도 늘 예수님은 라보니어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라보니어 하니까는 선생님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니까는 알아봤어요. 자,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 응? 지금 이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해요? 나를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지금 이게 헬라 원문을 보면은 막 붙들고, 왜 여자들이 반가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진짜 반가운 사람 만나면 막 붙들고 퍼쩍퍼쩍 막 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헬라 원문을 보면 나를 붙들지 말라. 그게 막 그냥 예수님 붙들고 막 그냥 지금 난리가 난 거야, 마리아가. 근데 마리아가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말라. 응? 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딜 갔다 와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가기 전에 만지면 안 돼. 자, 그래서 가셨어요. 자, 그래서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이 장면을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자, 마태복음 28장 9절, 자, 1절부터 보죠. 자, 이게 요한복음에서 보는 장면하고 이 마태복음에서 보는 장면이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 그러니까 마태가 이렇게 본 거하고 요한이 본 거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자, 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요 지키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그 군병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로마 군병들이. 자,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뉘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일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이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잘 이렇게 순서를 하면은 이 마리아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 무덤까지는 가까운 거리야. 가까운 거리다 보니까는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 상황을 잘 설명하면 지금 마리아는 지금 이 새벽이 되면서부터 막 마음이 급한 거야. 그 혼자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마리아도 데리고 가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 제일 먼저 만난 게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다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여기서는 또 다른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그리고 나서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 와야 된다. 응?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이제 다시 온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8장은 뭐냐면 다시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실 때 평안하게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자, 이때는 어떻게 해요?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할 때 허락하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갔다 와야 돼. 갔다 와야 돼. 오고 나서 지금 마태복음 28장은 뭐냐면 갔다 오신 거야. 그러니까 갔다 왔으니까는 제자들이 지금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할 때 예수님은 허락한다고요. 자, 그럼 그 다음 더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여자들은 지금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또 알아보게 되죠. 자, 이제 조금 더 가보죠. 자, 누가복음 24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부활했다. 이 제자들 다 아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자, 했어요. 자,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자, 33절부터 볼까요? 33절. 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자, 여기 13절부터 가보죠. 13절. 13절. 자, 그날에 그들 이 중 그날에가 바로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바로 일요일이에요. 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뒤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15절.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자, 못하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자, 제자들 가운데 둘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자, 동행을 하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도 눈이 가려워지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도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았고 지금 여기는 뭐예요? 여기 갖다 동행자를 알았던 거예요. 자,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또 요즘 거기서 된 일이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도 하죠.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같이 동행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눈이 가려지니까는 모르는 거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얼굴도 알아보고 아 나사렛 예수구나 이렇게 알았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얼굴을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동산직인 줄 알고 또 이때는 훤한 대낮이거든요. 훤한 대낮인데 하루 종일 가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대화도 해.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도 하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쭉 한번 가면은 자 36절 가볼까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 자, 나타나는데 이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게 보니까 자기들이 그 안에 다락방 안에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로 하니 영으로 생각했다. 영의 때 이 영이 뭐냐? 요거 귀신으로 봤다는 귀신. 아, 예수님이 귀신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예.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 같은 누가 환상처럼 나타나서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손과 발이 있다는 거예요. 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질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말을 해도 그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을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눈이 열게 돼요. 자, 마태복음 24장 31절 볼까요? 31절. 아,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하루 종일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그 동행자가 예수님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을 열어주는데 자, 누가복음 24장 31절 헬라 원문 한번 보죠. 자, 여기 보니까 아우톤 네 디에 노이크 떼산 호이 옵달 모이 카이 에페 그노산 아우톤. 자, 이게 뭐냐면 저희들의 눈들이 밝아지는데 밝아지는 게 뭐 동사 직설법 과거 수동태.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는 게 내가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주님이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눈들이 뜨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를 알아본 거예요. 능동적으로 알아본 거예요. 아,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알아본 거예요. 자, 카이 그리고 아우토스 아판토스 에게네토 아포 아우톤. 저희들로부터 아포가 바로 뭐냐면 어디 안에서 바깥으로. 응? 그러니까는 어디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 눈에서 안 보인 거야. 그러니까 저희들로부터 보이지. 그분은 보이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좀 위로 한번 더 가볼까요? 좀 더 보여. 반대로.
조금 위로. 좀 뒤로. 예. 자, 그래서 그를 알아봤죠. 저희 눈들이 조금 한 칸 위로. 한 칸 위로. 왜 한 칸 위로 안 가?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먹을 거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들에게 주죠. 저희들에게 뭘 줬습니까? 떡을 줘요. 떡을. 근데 떡을 주는데 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에페디두. 그래서 에페디두는 뭐냐면 에피디둠이 넘겨준 거. 떡을 넘겨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은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자, 뭐를 먹었기 때문에 눈이 밝아진 거예요? 떡을 먹었기 떡. 그러니까 이 떡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내 살이 참된 떡이다. 아르토스 떡이다. 일용할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뭘 줬냐? 바로 에피디돔이 떡을 주었어요. 떡을 주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 뭐냐?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들어야만, 말씀을 배워야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연구하고 할 때 늘 우리가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눈이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성경에서 바로 이 가리워진 눈, 그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아 먹으니까 눈이 열려졌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나 알아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가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이 코스모스는 능히 그를 받지 못한, 이 코스모스는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코스모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코스모스는 능히 그가 누구냐?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는 파라클레토스는 누구냐 했을 때,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시는 주님 있죠. 그분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분은 누구냐?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코스모스는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파라클레토스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어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분이에요?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어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제일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연합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연합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들을 때 이 눈이 열려져야 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은 바로 뭐냐면 연합된 거예요. 한 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됐는데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고 하는데 이것들을 코스모스에 속한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때 가신 그대로 오시는 상황들을 보면은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이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는 이 주님을 어떤 사람은 알아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살전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 많은 사람들이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4절을 볼까요? 자, 도둑같이 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 도둑같이 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야, 이 마지막 때를 열어갈 때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야. 하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 왜? 이미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는 사건들을 아는 사람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도둑같이 임하냐? 응? 했을 때, 자, 다시 한번 2절 가보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할.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 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뭐 평안하다 안전하다, 천국 티켓을 따놨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멸망이 호련히 임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지 그 파라클레토스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날만 기다린 거. 그날이 언제냐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자, 이런 사람은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느냐? 자,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네, 왜 도둑같이 임하지 않느냐? 자, 그분은 어떻게 해요? 오셔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로? 자,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고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 빛에 속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파라클레토스가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도둑같이 임하냐? 자, 계시록 3장 3절로 6절을 보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희귀하라. 만일 이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자, 그럼 마지막 종말론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깨야 돼. 일깨지 아니하면 그때는 도둑같이 임하. 여러분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그 심판이야. 그 멸망이야, 멸망. 그럼 도둑같이 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깨야 돼. 자, 일깨다가 일깨다가. 응? 자, 한번 원문을 볼까요? 3절. 계시록 3장 3절. 자, 쭉 밑으로부터 가보면 자, 요게 뭐냐? 일깨지 아니하면. 자,
이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만드는 그 주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요 일계지 읽게야 되는 읽게. 그게 일계지가 뭐냐? 1127번 그레고리요. 자, 그래서 먼저 한번 스트롱 사전을 보죠. 자, 96쪽 1127번. 자, 여기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보죠. 그레고리오. 예, 이 로마 교황들 이름 보면 그레고리력이 있죠. 그레고리 들어봤죠? 이 그레고리가 바로 뭐냐? 이게 헬라어에서 바로 뭐냐? 깨어있다, 정신 차리다, 주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레고리가 뭐냐? 깨어있는 자, 정신 차린 자, 주의하는 자, 이게 그레고리야. 그레고리. 그래서 우리가 그레고리력이라는 게 있죠. 그레고리력. 그레고리력이 바로 뭐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서기, 이게 바로 그레고리력이거든. 자, 그래서 이 그레고리오가 뭐냐? 깨어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동의 유래가 뭐냐? 자, 이 깨어있다 한번 1127번인데 이 1127번 이걸 콩쿨단스 성구사전 한번 보죠. 자, 256조. 자, 1127번에 그레고레오. 자, 이거 뜻이 뭐일까? 깨어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자, 또 마태복음 25장 18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 그 열처녀에게 주는 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겠죠. 여러분도 깨어있어야 돼. 자,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또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어 기도하라. 자, 우리가 깨어있어야겠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깨어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어요. 자, 쭉 보니까 문지기에게 있어서 깨어있으라. 자, 이렇게 깨어있으라 이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언제 깨어있어야 돼요? 지금 깨어있어야겠죠. 지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어떤 먼 미래, 어떤 특별한 상황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지금 우리 주위에도 각자의 맞춤형으로 지금 마귀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서 남자답게 굳건하게 서라. 자, 깨어라. 자, 근데 깨어가 무슨 상황이냐? 깨어가 해서 자 보니까 이 단어가 지금 뭐예요? 이 깨어 있다가 자, 동의 유래가 뭡니까? 1453번이 동의 유래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 자, 그래서 먼저 스트롱을 한번 보죠. 124쪽. 스트롱 124쪽. 자, 1453번. 예. 자, 이 깨어있다. 그레고리오는 뭐냐? 깨어있다는 얘기는 동의 유래가 바로 뭐냐? 에게로. 자, 에게로가 뜻이 뭐냐? 바로 깨우다. 눈을 뜨게 하다. 눈을 뜨게. 문자적으로 잠에서 또 누운 것에서 병에서 또 죽음에서 또 불분명 비활동 파멸 비존재에서 깨우다 일으키다 쭉 해서 세우다 잘 박차고 일어나다 일어서다 들어올리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그래서 이 깨어있으라가 바로 동의유래가 에게이로. 그러면 에게이로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진지 자, 콩코단스로 보죠. 312쪽 콩코단스 1453번. 자, 여기 잘 보셔요. 1453번에 에게이로. 자, 이 단어는 제가 이 단어는 이렇게 프린트를 했어요.
이 프린트를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런 단어는 직접 프린트를 해갖고 찾아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 차이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전을 보면서 이게 내가 생각했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한 개념에 갭이 있을 때 내 생각을 성경에 맞춰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자, 이 에게이를 한번 좀 보죠. 자, 이게 쭉 보니까 일어나다. 자, 쭉 일어나. 자, 쭉 해서 자,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죽은 자를 살리며.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를 생각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며. 자, 어떤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석이 형제님. 자, 죽은 자를 살리며. 살리며가 어떤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안석이 형제님 소리를 키우시고. 자, 죽은 자를 살리며. 어렵죠? 자, 죽은 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 그쵸. 이 죽은 자를 살리며 그랬을 때, 이게 뭐 그냥, 목숨이 끊어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죠? 예, 아주 많이 접근한 거예요. 자,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자, 쭉 더 보면은, 자, 쭉 더 밑으로 가보죠. 또 보여? 자, 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도 사흘 후에 살아났죠. 그 예수님의 부활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부활. 응? 자, 뿐만이 아니라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 이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덤 속에 있던 성도들의 몸이 살아나서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프린터를 해갖고 이거 찾아봐야 돼요.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그냥 우리는 자던 성도의 몸이 살았다.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뻘떡 일어났구나. 전설의 고향처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 조금 더 가보죠. 조금 더. 자, 조금 더 가보면 쭉 보니까는 자, 저쪽으로. 자, 여기서 보니까는 또 뭐가 있냐면 이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죠.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라. 그 일어나라도 무슨 뜻이에요? 에게이로. 에게이로라는 거예요. 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도 에게이로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로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에게이로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가보면, 자,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했어요. 자, 이때도 바로 뭡니까? 잠을 깨는 것도 에게이로. 자, 또 뭐요? 자, 아이야 일어나라. 자, 죽었어. 근데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는 아이가 눈을 뜨고 일어났어요. 자, 성경 속에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들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목숨이 끊어진 사람이 살아났다.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쓰신 분의 관점의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책이 이게 전문적인 서적입니까? 아니면 그냥 누구든지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책이. 자, 음을 켜보시고 여러분 성경책이 이거 성경책 누구든지 쉽게 보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최소원 형제님. 자, 우리 이재호 형제님. 성경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읽을 수는 있는데 그 뜻을 제대로 알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유치원생도 읽고 은혜 받아. 유치원생도. 유치원생도 은혜를 받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아는 수준이, 자, 창세기 내용들에서 7일 역사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야,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그리고 궁창 인물과 아름라. 그러면 이 마치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듯이, 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런 차원 얘기를 하는 거냐? 응? 자, 우리가 이 짐승들이 나오는 이 그 동물 영화 많이 있잖아. 라이온 킹. 라이온 킹 혹시 들어봤습니까? 자, 라이온 킹을 우리 그 안석 형제님 봤어요? 라이온 킹. 보지는 못했어요. 들어는 봤죠? 네네네. 자, 라이온 킹이 누구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자가 동물이고 아니다. 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뭐 숙부가 나오고,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러면서 그 어린 사자가 이제 도망을 가갖고 힘을 키워갖고 다시 오죠. 그러면 그 라이온 킹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에? 라이온 킹은 누구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임종희 집사님. 자, 라이온 킹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제 목사님 그건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한번 보셔야겠네. 아니 봤는데 예. 글쎄 봤는데 예. 그게 숙부가 왔어. 숙부가 어쨌든 간에 그 예. 아버지 자리 차지해가지고 그렇죠. 쫓겨난 거잖아요. 어린 예. 어린 라이언이었잖아요. 예. 그랬다가 이것저것 막 경험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모든 도움으로 본인도 이제 성장을 하고 그래 다시 그 왕자를 다시 탈환을 하는 건데 예. 왕이 오르는 거잖아요. 예. 그게 근데 그게 진짜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거지? 그게 아니야. 유대 지파의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아 예수님이야. 예.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 자, 그런 내용들을 딱 보면서도 좀 성경을 아는 사람, 저게 유대 지파 사자 예수님 얘기구나. 사탄 마귀에게 이 세상 권세를 뺏겼다가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이거 딱 아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 짐승들이 이야기하고 뭐 짐승들이 말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만 봅니까? 지금 그걸 보면서 딱 뭘 생각하냐면 바로 이게 바로 예수님 얘기구나. 응? 예수님 얘기구나. 응? 그래서 그 영화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 성경 얘기들. 그 벽장문을 딱 열었더니 우리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이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게 어린아이들에게 이해하기 좋게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걸. 근데 그 얘기는 뭐냐?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게 외국에서 나오는 그 동물 영화들은 그냥 영화가 아니라 그냥 그게 성경 얘기를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게 그 동물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냥 사자가 어떻다 이것만 생각한 사람들은 그 사람은 표면적인 거예요. 그 뒤에 뭐냐? 성경 얘기. 자, 그러면 성경 66권이 뭐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사건이 성경 전체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 뭔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육지가 뭔지, 땅이 뭔지 이걸 얘기가 통해야 되는데 이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하늘과 땅을 만들었고, 그러니까는 이 표준세 뭐 현대인의 성경을 봤더니 거기는 뭐라 그러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우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갖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라서 그럼 계시록 21장을 또 봤거든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 우주가 나오는가 봤더니 거기는 또 그냥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새 우주라 그러면 우주가 개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이 우주가 얼마나 아직 끝도 모르는데 이 우주가 다 새로운 우주가 나온다. 그러면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뭐냐면 의사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개념으로 자꾸 성경을 보니까 예를 들어 에게이로 살아났다. 근데 이 살아났다는 개념을 예수님 부활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그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근데 이 살아났다를 갖다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이게 얘기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 에게이로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에게이로를 보면서 이게 뭐야?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게 뭘까? 이 고민을 하면서 이것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에베소 5장 14절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에게이로를 보여요. 에게이로에서 에베소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문장만 보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가 누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 사람들이 딱 어떤 생각하냐면 뭐 주 안에서 자는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 이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도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잠자는 자, 죽은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자, 에베소서 5장 3절을 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예. 자,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자, 이 자는 자들, 이 죽은 자들이 있는데 이 죽은 자들의 삶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자, 6절에 보니까 어떤 상태예요? 6절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고 있죠. 그럼 성경에서 말한 죽은 자들이 누구냐? 자는 자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자는 자들, 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자, 에베소 2장, 이 에베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은 자들이 있다는 죽은 자들. 근데 이 죽은 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의 삶을 사느냐? 2절에 그때 죽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고 있을 때가 언제냐? 죽은 때, 죽었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 나왔다. 그러면 목숨이 끊어서 그 무덤 속에는 죽은 자 이렇게 보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 우리가 적어도 성경을 볼 때만큼은 성경은 뭡니까? 전문적인 서적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성경을 보는 거야.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전체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문화권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 문화권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났구나, 이래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렇게 뭐 예수님의 사역이 뭐 나병 환자를 고쳤다, 문둥병자 고쳤다, 그럼 뭐 우리가 문둥병자 지금 못 보잖아요. 뭐 소록도에 가서나 볼까 말까 하는데 거기 안 가는 사람은 문둥병자 난 몰라, 귀신 들린 자 아유 나는 정상이니까 관계없어,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하고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근데 성경은 뭐냐면 지금 현재 어떤 자들이냐? 죽은 자들이 있다, 죽은 자들. 근데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인데, 이 죽은 자들이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 불순종하고 있는데 그들 속의 역사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죽은 자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주위에서 죽은 자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에게로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나냐 했을 때, 자, 다시 저기를 가보죠. 에베소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잠자는 자요. 그랬을 때 이 잠자는 자, 이 잠자는 자가 뭐냐? 그랬을 때 뭐가 나오냐면 바로 자다 깰 때. 자, 로마서 13장 11절 볼까요? 이 잠자는 자의 상태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연결을 자꾸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나중에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개념이 많은 게 아니야. 적어도 한 100가지 정도의 이 단어를 지금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으면은 아,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런 차원이구나. 응? 이런 차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TV를 봐도 저기서 성경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자, 그랬을 때 이 자는 상태가 어떻다고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네, 자다가 깰 때, 그 깰 때가 바로 뭐냐? 깰 때가 에게로에 깰 때가. 그러니까 자다가 깨는 것도. 그럼 자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자,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당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고 있는 상태는 바로 뭐냐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을 때가, 이때가 바로 뭐냐? 자는 자야, 자는 자. 그때는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살고 있는데 그때를 또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죽은 자들이 깰 때가 있다는, 깰 때. 그 깰 때가 바로 뭐냐? 에게이로 살아나다, 살아나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 깨지 아니하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요 깨어가 바로 에게로, 에게로. 요 깨어가 에게로야.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그래서 자는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응? 그래서 이 깨어나다가 바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로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부끄럽지 않은 것들이 벌거벗고 나가면 부끄럽죠. 근데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선한 행위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옷을 입은 거, 옷을. 근데 더 적극적으로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바로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제가 주일설교를 올려놨으니까는 이 주일설교 목록에 가면은 이 하나하나 낱낱이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뭐고 의의 흉배가 뭐고 또 믿음의 방패가 뭐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이 뭐고 그 다음에 성령의 건 뭐고 이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 제목별로 설교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서야지 우리가 구원의 투구 하면은 무슨 로마 군인들이 썼던 투구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베드로서 3장 10절을 가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자,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러면 이 뜨거운 불이 뭡니까? 물질이 뜨거운 불에 막 풀어진다 그래. 그러니까는 이 종말론을 잘못 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핵폭탄이 터지니까 다 녹아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 그러니까는 그 불로 심판하는 게 핵폭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누구 눈에는 뭐만 보이는 것처럼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이 뭐냐? 자, 7절 볼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자, 불사르는데 뭐로 불사릅니까? 말씀으로 불사르는 말씀. 말씀으로 불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불 같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지는 거야.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말씀을 통해서 불살라지면은 무엇이 되시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베드로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건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예, 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이 뜨거운 불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불사르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이 원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게 그냥 헬라어 단어 몇 개, 히브리어 단어 몇 개 알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마치 뭐와 똑같냐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듣긴 들었어. 근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해석이 다 달라. 여기서 해석이 다르고 저기서 해석이 다르고 다 자기 관점이에요. 근데 66권을 갖다가 쫙 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꿰기에 가장 좋은 게 뭐냐? 콩코단 성구사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콩코단 성구사전이 이게 쫙쫙 꿰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뭐냐? 응? 이 부활이 우리가 생각했던 부활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바로 이런 차원이구나. 응? 자다가 깨는 것도 부활이고 또 중풍병자가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것도 부활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둠의 잔으로 살다가 깨어서 빛의 잔으로 삶을 사는 것도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들이 연결이 돼야 돼. 이 연결이 돼서 뭔가 형상과 모양이 확실하게 나타나야지 이거다 이렇게 되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배웠어도 여기서 맞는 것 같은데 돌아서서는 또 이게 모르겠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작업이 이 문법 분해되어진 성경과 성구사전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서 이게 자유자재로 되어지면 여러분도 이게 성경 어디를 가도 이게 이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념이 어느 정도 열리고 나면은 그냥 성경 그대로 읽으면서 해석 설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사건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시록의 사건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계시록 끝까지 다 보면 다 뭡니까? 대부분이 다 현재예요. 우린 계시록을 보면 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뭐 로마라든지 로마 황제라든지 뭐 교황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나와 상관없는 얘기를 한다고. 또 요즘 들어와서는 뭐 베리칩이다, 그게 666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뭐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데 뭐 이런 데서 무슨 뭐 돈이 된다고 베리칩을 삽입합니까? 응? 그것도 좀 잘 사는 나라나 되지. 응? 아니 베리칩을 삽입하는 목적이 바로 뭐 의료, 또 은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 저기 사람들이 적게 사는 뭐 시골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프리카 오지라든지 못 사는 나라 이런데 베리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럼 글로 가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인을 맞는다는 게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너무 초보적인 수준에서 머물면서 성경을 자꾸 그냥 마치 어린아이가 이 얘기하면 내가 알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이들 이렇게 키울 때 아빠 엄마가 딱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딱 끼어들어. 아이들이 한 5살짜리가 되면 나 그거 안다 해갖고 막 설명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얘가 생각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성경도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성장이 돼야 되지 그냥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그냥 누가 얘기하면 그게 또 맞는가 봐 이렇게 얘기해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얘기해서 성경 가르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이 사람이 진짜 참 복음을 이야기하는지 아닌지 분별이 돼야죠. 성경에서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네가 원하는 거 그림 그려놓고 그거 맨날 보면서 맨날 달라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없어갖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러면 그거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지금은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분별을 하라고요. 그게 안 되면 축복받기 위해서 미리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갔을 때도 진짜 이렇게 봤더니 기도원에서 부부가 봉사하면서 거기서 받는 사례비도 적은 것 같은데 너 그 앨범 내면은 얼마 벌고 싶냐? 그러니까 뭐 자기는 1년에 한 달에 뭐 1억씩 벌고 싶다. 그래? 그러면 1,000만 원 미리 선불로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카드를 긁어서 1,000만 원 헌금해. 그러면 네 그게 믿음이야. 응? 그 카드 긁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믿음으로 보이면 그러면 1억씩 그 음반이 팔릴 거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 그 정도 실력 갖고서는 무슨 1억씩을 벌겠냐고요. 근데 또 그때 가서는 거기서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 먼저 그걸 보여야 된다 하면서 그거는 미혹이에요, 미혹. 근데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관대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관대하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 떠나고 믿음 떠나고 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복음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예수 이름으로 너 원하는 거 다 해준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네가 원하는 거 1000배, 10,000배, 억배로 갚아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은 그게 아니죠.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불살라졌을 때, 자, 우리도 뭡니까? 자, 구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리품을 갖고 올 때, 반드시 뭐냐? 물과 불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불에 타는 것은 물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금이나 동이나 철은 불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 물과 불이 바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불이고, 그 다음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했을 때, 전도해서 교회로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면 됩니까? 응? 교회에 안 와서 물과 불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세상 직분이 있으니까는 세상에서 뭐 사장이고 세상에서 교수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딱 들어오면 조금만 지나면은 바로 목사가 되고 바로 또 뭐 그냥 유명세를 떨치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런 사람 보고 영화도 만들고, 그래서 막 뭐 조폭이 회개해서 뭐 영화 만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또 죄를 저질렀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자, 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에게이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건 한번 좀 짚고 넘어가죠. 자, 그랬을 때, 자, 에게이로 이렇게 봤을 때, 자, 고린전서 15장 42절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네, 이 죽은 자의 부활.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하면 어떤 생각해요? 죽은 자가 뭐 그렇게 살아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 누구인지.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같으니, 자, 헬라 원문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42절. (15장) 42절. 예. 자, 후토스카이헤 아나스타시스톤 네코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와 같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스페이레타이 엔 푸토라. 자, 썩을 것 엔 전치사는 어디 안에예요. 자, 썩을 존재 안에 스페이레타이 심고가 뭐냐? 스페이레타이가 심는데 언제요?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 썩을 존재 안에 심겨지는 게 현재란 현재.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 씨가 어디에?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에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받는 땅은 뭐냐면,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받기 전에는 썩을 존재였는데, 바로 썩을 존재였는데, 자, 여기 보니까 에게이레타이 엔 아프타르시아. 그랬을 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런데 이 썩지 아니할 것 엔전치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존재 안에서, 자, 에게이레타이가 뭐요? 에게이로가 살아나다, 부활하다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언제요?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 현재 수동태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게 그냥 육신이 썩어서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 살아난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있고 불순종한 자들 속에 역사한 영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썩을 존재인데 말씀을 받아들이면 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썩지 아니할 존재로 지금 살아난다. 지금 이게 자다가 깬다는 거예요. 자다가 잠자는 자의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라.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자다가 깨면은 뭐가 됩니까?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 한번 성경 다시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어둠이더니 이게 바로 뭐냐? 전에는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전에는 죽은 자였다가 바로 말씀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거예요. 빛이.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이때가 죽은 자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가 죽은 자고 자는 자예요. 이때가 썩을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천국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자는 자 가운데서 깨어나서 에게이로 깨어나서 어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고 지금 이 땅에 어둠의 자녀가 있고 빛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의 일들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죽은 자들의 부활,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죽은 자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쫓아갔던 삶에 살던 자들이 말씀을 딱 받아들이니까, 말씀을 받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내가 이 썩을 존재가 썩지 아니할 존재가 되어지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어지고,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썩을 존재가 아니라 썩지 않을 존재가 된 것이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한 존재가 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욕된 존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얘기하다가 늘 뭐예요?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약하도다. 응?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입니까? 여러분, 주합한 자는 뭐라고요? 한 영이에요. 한 영. 영의 존재예요. 만약에 내가 육신이다, 내가 육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육신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로마서 8장 5절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모를 때는 그냥 이해는 해줘. 모를 때는 모르니까. 응? 여러분, 어린아이가 크면서 뭐 말을 할 때 얘가 모르면은 무슨 말을 못해요. 근데 어린아이 때 내버려둬. 근데 커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 육신이 뭡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내가 신앙생활하면 나 육신이다. 마음은 어디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라고만 생각했다면, 여러분,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거나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우리가 육신입니까? 여러분 육신입니까? 자, 더 가볼까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 나는 육신의 존재가 아니에요. 이것부터도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지. 이게 안 바뀌면은 그냥 성경이 그냥 육신인지 영인지 뭐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되어야지 하면 이게 잘 구별이 돼야 돼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이런 차원이구나 하는 것들이 구별이 되어서 이 말씀도 이제는 정확하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나하고 아닌 것들은 잘라내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육신은 십자가 못 박았거든요. 그럼 지금 이 몸은 누가 준 몸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주신 몸을 지금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바뀌어져야 돼. 아, 내 몸이 내 게 아니구나.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몸이구나. 나는 죄 있는 몸이나 육체와 함께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 있는 육신의 몸이고 여전히 정욕과 탐심이 있고, 그러면 지금 뭐요? 나는 바뀌었는데 모르는 거야. 인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감정과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하는 진리.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응?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걸 내 생각을 거기에 맞춰야지.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응? 근데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 그러려면 뭐요? 성경을 봐야 돼. 그리고 때로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아예 그냥 프린터로 해갖고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보고. 이런 작업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많이. 그렇게 많이도 아니고 한 100단어 정도만 이게 뚫려지면은 나중에는 뭐냐? 아, 죽은 자가 나왔다. 그리고 자는 자가 나왔다. 그러면 탁착 나오는 거예요. 아, 자다 깰 때 이런 거구나. 내가 어둠의 자녀로 살고 있었는데 빛의 자녀가 되는 거구나. 깨어있으라는 거구나. 이러고 알면은 성경이 그대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다시 원점에 가서 또 설명을 또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되어지는 사건들 했을 때, 그럼 마지막 때는 뭐와 똑같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아요. 노아의 때. 그러면 노아의 때는 어땠는가? 자, 마태복음 24장 37절 보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네, 이 인자가 임하는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성경을 잘 보세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계속 물이 오면 알까요, 모를까요? 아, 노아가 얘기했던 홍수가 왔구나. 그거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노아 때는 뭐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인자가 오실 때도 어떻다고요? 인자가 오셔서 사역을 해도 어떤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지막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냐? 자, 저도 1992년도에 제가 살았었거든요. 92년도 10월 28일 날 10월 28일 날 KBS에서 그 중계방송을 해줬어요. 그 밤 12시에 어떤 일이나 휴가가 된다고 하니까는 중계방송을 해줬어. 그거 본 사람. 중계방송하는 거 보신 분, 보셨구나. 보셨네. 근데 나는 안 봤어. 나는 뭐 10시 반 되면 자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들, 뭐 그 당시 때 우리 안 믿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는 TV를 보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휴가가 된다 그러니까 진짜 정말이 오는구나 해갖고 그 TV를 보고 있는 거야. 응?
여러분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도 주님이 오셔서 사역을 해도 안다는 얘기 모른다.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이 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그래서 이 노아의 신앙, 노아가 그러면 그 어떤 신앙이었냐, 노아가. 그냥 방주를 지었다 그러니까 아 방주만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방주만 지은 거로 끝나면 안 돼. 여러분 이 방주가 자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거든, 테바. 자 방주, 이 방주가 또 쭉 내려와 보면은 모세가 탄 갈대 상자가 있죠. 그 갈대 상자가 테바야. 같은 단어예요. 자, 이 방주가 또 뭐로 바뀌어집니까? 방주가 그 방주 장막이 뭐로 바뀌어지냐면 성막으로 바뀌어요. 성막. 자, 성막이 또 뭐로 바뀌어져요? 돌로 지은 성전이 되죠. 근데 이 돌로 지은 성전 쭉 내려오다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성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육체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육체된 성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 다시 거꾸로 들어가 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이게 쭉 올라가면 구약에서 노아 시대 때 뭡니까? 노아 시대 때는 방주에 방주. 자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이 살았죠. 그죠? 그럼 마지막 때는 바로 뭡니까?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들어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그 실제로 들어갈 때 안식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안식이 바로 뭐 그거는 모형이라는 거, 모형. 그럼 진짜 우리가 들어갈 땅이 뭡니까? 진짜 우리가 들어갈 땅, 진짜 우리가 들어갈 방주, 그 방주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이번 주구나. 지난주 거기에 우리가 가야 될 처소 10분 원어 성경에서 우리가 가야 될 처소 제가 그 10분 원어 성경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우리가 가야 될 처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처소. 이 처소를 얘기하는데 이 처소를 갖다 사람들은 또 어떤 이게 무슨 장막이다. 이게 또 맨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처소 그 한번 잘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 기본적인 개념들이 연결이 안 되니까 성경 얘기를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개념을 갖다 이제 뚫어놓자면 아 이거구나. 자 베드로서 2장 5절로 8절을 볼까요? 베드로서 2장 5절. 세상의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건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예, 홍수를 내렸는데 노아와 7 식구는 뭐 했습니까? 의를 전파했죠. 의를. 노아는 의를 전파했죠. 자, 의하면 의도 이제 여러분들이 자 구약에서 말하는 의가 있고 율법에 나오는 의가 있고 그 다음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죠.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의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의다. 이게 아니고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이 의가 또 진행되어진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봐서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를 전파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가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을 전파하는 게 바로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의. 그럼 여러분도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도 뭘 해야 됩니까? 의를 전파해야 돼. 어떤 의?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야만 바로 이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표면적인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모형적인 내용들이 있고 실제적인 내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실제적인 내용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많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광고를 하고 이 뒤에 부분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다뤄줄 거예요. 이 부분을 다뤄줄 것이고 하는데 이제 오늘부로 제 2기 헬라어 핵심 언어성의 핵심 관통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박수. 자, 음을 한번 켜시고 자, 그래서 오늘 그 원의 샘 유튜브가 구독자가 500명 됐어. 네, 500명. 그래서 이 500명이 어느 정도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아유, 목사님 그건 기독교인들 중에서 원어를 볼 정도면은 이거는 세상 유튜브로 따지면 20만 명이 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 누가 원어를 볼까 하는데 요게 한지 몇 년 됐죠? 작년하고 1년 6개월. 한 1년 6개월 됐는데 500명이 된 거야. 그래서 500명 돼서 1000명이 되어지면은 그 1000명이 되어진 유튜브에서 이제는 그 돈을 주기도 해. 사역비를.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원어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정말 대한민국에 원어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곳, 원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원어 성경이 다른 사람들 어떻게 가르치나 이렇게 지금 들어보는데 내가 봤을 때도 너무 무서운 것이 많더라. 어떤 사람은 2000년 만에 자기에게만 열린 말씀이다. 자기에게만 깨달아진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가슴이 철렁철렁. 그런데 우리가 이 원어의 셈에서 성경 원어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은 딱 저기요. 문법 분해되어진 성경을 활용하는 거예요. 문법 분해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원문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콩콜단스 그 다음에 스트롱 사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찾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 성경을 전부 통해서 원어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사실 오늘날에도 뭐 기독교인 인구들이 이렇게 많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성경을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지 않아요. 그냥 막연해. 그러니까 두루뭉실해. 그냥 열심은 있고 진실한 면은 있지만은 막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공부했죠. 여러분, 3년 반에 성경을 다 뗐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다 쫓아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직업도 다 버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성경을 배웠거든요. 이게 그럼 3년 반이면 성경 다 배울 것 같습니까? 이재호 형제님 어떤 것 같아요? 3년 반이면 성경 다 배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때는 성경의 기초를 배운 기초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원어 성경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3년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게 딱 보여준 게 있더라고요. 아, 이 성경이 이런 거구나.
근데 이게 실제화가 되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대학자였잖아요. 가말리엘의 문화성이었고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로마서를 쓰기까지 25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가르침 받고 또 그 다음에 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반 동안을 또 직접 배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웠어도 25년 정도가 돼서 이거구나. 이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구나 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그 로마서 이후의 복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저도 지금도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길을 가다가도 말씀에 눈이 딱 뜨여져. 이거네?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적어도 우리가 이 원어의 셈이 가장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또 이 문법 분해되진 성경과 또 콩쿠단 성구사전, 스트롱 사전을 통해서 원어 성경을 배우는 게 이게 가장 건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방법은 누구든지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는 것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3기 그래서 이 교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어성의 핵심 관통 개 그래서 요 헬라어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히브리어 가정 에레츠 그래서 요거는 히브리어 가정 제1권이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어의 셈 이 사역을 여러분들이 이 사역은 정말 있어야겠다.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등록하시고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이 헬라어 히브리어 가정이 뭐 2강의를 다 들어도 한 달에 5만 원은 선교비란 마음으로 이게 뭐 등록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뭐 그 5만 원 선교비는 우리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게 등록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마음으로 이걸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히브리어 너무 어렵겠다. 아니 히브리어는 오히려 더 쉽습니다.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막 하면은 어려워서 다 떨어지나. 히브리어는 대신 성경을 갖고 신약과 구약을 함께 연결시킬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좀 사랑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어 가정을 들으면은 눈이 뻥 뚫려지는 거예요. 헬라어 가정을 오히려 막 헬라어로 좀 가르쳐주고 싶고 문법 분해를 가르쳐주고 싶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지만 이 히브리어 가정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를 막 연결시키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헬라어만 듣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헬라어 히브리어 함께 들으면서 그리고 이 등록비는 선교비다. 이 원어의 셈 사역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원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단체에 내가 후원한다는 마음으로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교재가 지금 다 나왔기 때문에 내일 발송이 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 이렇게 등록하시고 그러면서 이게 다 한꺼번에 발송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강의가 살아나려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꼭 한 사람씩은 한번 드릴 거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응? 그리고 또 저도 이렇게 신학을 갖다가 제가 신학도 오래 했어요. 제가 순복음 신학되고 장로교 신학되고 침례교에서 또 MDV 대학원 과정 그 다음에 또 석사 과정까지 공부해서 왜 그렇게 공부했냐면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아주 신학적으로 잘 정립되고 그 다음에 이게 교회를 살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래서 빨리 이렇게 등록도 하시고 그래야만 책이 빨리 발송이 되거든요. 빨리 발송이 돼서 다음 주 6월 23일 날 이제 주일날 5시 하니까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좀 늦추자. 7시. 주일날 7시. 그래서 하게 되고 그 다음 화요일날은 똑같이 8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도 그냥 또 들으신 분들에게는 이
이 녹음한 것들을 이렇게 보내주니까 또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다음 키스 때는 저희가 이게 등록한 사람들에게만 이것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등록한 사람들에게만 공개하고, 지금까지는 여러 사람들에게 다 그냥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제 다음 키스 때는 정말 등록한 사람들에게 그분들을 이 자료를 나눠주고 그렇게 할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이 원어의 쌤이 더 창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선교 회원도 돼 주시고, 그래서 이 사역이 정말 창대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했고, 자, 예.